지난 1년 동안에 우리 각자의 인생에 주님께서 이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죠. 아마 그걸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도 드리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생각해 봤어요.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하셨는가. 근데 제가 떠오른 게 뭐게요? 지난 1년 동안 저에게 해주신 거를 생각해 보니까 살려주신 거더라고요. 그냥 그분이 없었으면 죽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생각이 되니까 더 이상 이 땅의 어떤 영광을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냥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드려요. 한번 이렇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눈 감아보세요. 서로 쑥스럽기 때문에 그래. 예.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한 번 더 해볼게요. 아버지라는 표현이 저는 처음에 너무 어색해가지고 되게 사실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형제님 왜 이렇게 하나님을 어색해 여기세요? 어색하게 여긴대요. 제가 깜짝 놀랐죠. 왜냐면 진짜 어색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먼 신 하나님, 멀리 계신 분, 그리고 좀 무서운 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보고 어색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분만큼 저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도 그분은 같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정말로 제일 가까이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오늘 열왕기 말씀을 좀 보긴 봐야 되는데 보기 싫으네요. 자꾸 목사가 설교 말씀을 보기 싫으면 어떡하냐. 근데 자꾸 이제 은혜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신대원에 있을 때 거기도 조모임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나눔을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가 한 5월쯤 됐나 그랬는데 1월부터 5월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일을 다 알고 있대요.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뭔지 구체적으로 적으라면 못 적는데 그분이 그걸 일일이 적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는 명확하게 다 얘기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날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하나를 저렇게까지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우리 머리가 나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꾸 은혜도 망각하는 우리를 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래 지나면서 우리가 좀 적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영적 일기를, 영성 다이어리를 좀 적으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오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적었다가 한 3년 뒤에 4년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보게 되잖아요. 어쩌면 그 3년 뒤 4년 뒤에 내가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3년 전에 하셨던 일을 보면서 내가 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영성 일기는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하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네, 그래요. 오늘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열왕기상 4장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의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은 이러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었고 시사의 아들들인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아일로이사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었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관리장이었고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으로서 왕의 친구였습니다. 아이살은 왕궁 관리를 맡았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부역 관리를 맡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세운 거는 아니죠. 다윗이 영토를 크게 확장을 했고 예루살렘으로 천도까지 해놓고 죽었어요. 이제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그러니까 그것을 잘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요. 특별히 그 5절을 잠깐 보세요. 5절을 보니까 아사리아를 관리장으로 세웠고 6절을 보니까 아이살은 왕궁 관리를 맡았고 아도니람은 부역 관리를 맡았대요. 5절에 관리장과 6절에 왕궁 관리와 부역 관리를 맡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를 지켜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중에 그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이 무엇을 맡았다고 돼 있어요? 부역 관리를 맡았다고 그랬죠. 이게 뭡니까? 뭐 사람들이 뭐 일하는 거 그거 관리했겠죠. 그렇죠? 예. 다른 번역에서는 이 부역 관리를 감역관이라고 그랬어요. 감역관. 이게 보통 잘 쓰지는 않는 표현 같아. 감역관. 뭔가 역을 감독하는 관리다. 뭐 이런 뜻 같은데요. 백성들이 나라가 시킨 부역을 할 때 그것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 바로 아도니람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아도니람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번 나왔었어요. 아도니람은 우리 사무엘 하에서 한번 나왔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시작. 아도니람은 감독관이 됐고 아일로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됐으며 그 앞에 부분이죠. 아도니람은 감독관이 됐고 라고 했는데 그 아도니람은 이렇게 다윗 때에도 어떤 감독관이었고 솔로몬 때도 부역을 관리하는 감독관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도니람은요, 제가 왜 자꾸 얘기하냐면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읽으실 때 불편하실까봐 그런 건데 혹시 기억 못하면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아도니람은 앞으로 5장에서도 한 번 더 나오고 12장에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예, 레바논의 부역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도 나오고 나중에는 죽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아도니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오니까 한번 이름을 기억해 두시는 것도 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러한 어떤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유지해 가는 거 그거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소통 창구를 많이 열어두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창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뭐예요? 뭐 이런 그 말씀을 듣는 자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래서 제사장을 많이 두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예전에 그 사울이라는 왕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을 다 처형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오히려 많은 제사장을 주변에 두었어요. 그래서 2절을 보면요. 2절 잠깐 보세요. 2절을 보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었대요. 4절도 보세요. 4절 보시면 사독과 아비아달도 제사장이었대요.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나단의 아들 사붓도 역시 제사장으로 세워졌대요. 뭐 제사장이 뭐 이전에 없었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이 중에서 일부는 다윗 때부터 제사장이었던 사람도 있고 솔로몬 때에 와서 새로 제사장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혼자 나라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처럼 혼자 누군가의 능력에 의해서 교회가 절대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을 모아서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닿을 때 교회가 제대로 흘러가는 거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기용하는 솔로몬의 경우에 많은 신하들을 채용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인사를 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을 기용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인사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그런 위정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통치를 할 수 없습니다. 뭐 다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나라의 통치자 또 어떤 그룹의 리더가 매우 중요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연이 닿아 있는 거,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고 있는 거, 이런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그런 통치자가 어떤 나라에 있다면 뭐 그 사람은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사람이거나 또는 자기 고집으로 어떤 정책을 밀고 가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거리두기하고 있는 그런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은 매우 불쌍한 거죠. 사실은 여야의 대선 후보가 모두 정해졌습니다.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전 진짜 답답해요. 참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저는 약간 열왕기의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근데 이번 대선은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참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매우 슬픈 대선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기도를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유세 과정에서 그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그들이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정치 어느 한편에 서는 것보다는 사실 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한 사람이라도 바꿔주시고 그 바꿔진 사람을 그 사람을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는 걸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9절까지도 한번 볼 텐데요. 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좀 더 중앙 집권적이 되는 왕 중심이 되는 왕권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온 이스라엘에 12명의 지방장관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왕과 왕실을 위해 양식을 공급했는데 각각 1년에 한 달씩 공급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벤후리, 마가스와 살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나는 벤데겔이 맡았고 아루법과 소고와 헤벨의 모든 땅은 벤헤셋이 맡았습니다. 돌의 전역은 벤 아비나답이 맡았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낙, 무깃도,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옆에 있는 벳산과 벳산에서부터 아벨므홀라에 이르러 용르함에 이르는 지역은 아일롯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습니다. 길라 나목과 길라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성들과 바산에 있는 아르곱 지역의 큰 곳 성벽이 있고 청동 빗장을 단 60개의 성들은 벤게벨이 맡았습니다. 마하나임은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 납달리는 아히마아스가 맡았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과 결혼했습니다. 아셀과 아롯은 후세의 아들 바하나가, 이사갈은 바로의 아들 여후사밧이, 베냐민은 엘라의 아들 시므이가 맡았고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나라 길랏 땅은 우리의 아들 게벨이 맡았는데 그 지방에는 장관이 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뭔 얘기예요? 다시는 안 읽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7절을 보면은 솔로몬은 또한 온 이스라엘에 12명의 지방 장관을 세웠습니다. 라고 했어요. 솔로몬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중심으로 나라가 조직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유다 지파, 어떤 사람은 이사갈 지파, 그러면서 어떤 혈통을 가졌는지를 따졌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부족적인 경계를 허물고 이스라엘을 12개로 다시 분할한 거예요. 그래서 지파에 대한 충성심을 없애고 오히려 그 충성심을
중앙 정부로 돌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파별로 뭉쳐있던 그런 분위기를 없애고 이제 중앙 집권적으로 바꾼 거예요. 사실 그 얘기예요. 이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류 내내 해왔던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2세기에 고구려에 고국 천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국 천황 전까지는 게르부, 순노부, 전로부 이런 식으로 부족적인 개념으로 지내고 있다가 고국 천황 때 드디어 그 부족적인 오부를 없애고 행정적인 오부로 바꾸었어요. 누가 어느 부 출신이다.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없애고 아예 동서남북 중 이런 식으로 행정적인 개념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왕면 왕이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경상도 출신이니 전라도 출신이니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앙 집권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모든 역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을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을 12개로 분할을 하고 그 12개 지역에 지방 장관을 세우고 그들이 돌아가면서 왕과 왕실의 양식을 공급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또 비슷한 게 또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지방 장관이 왕에게 바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상공일까요? 별공일까요? 진상입니다. 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전근대 사회에는 각 지방의 장관들이 왕에게 진상이라는 명목으로 그 동네의 특산물이나 양식을 이렇게 바치고는 했었어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여요. 8절부터 19절까지 12명의 지방 장관이 열거되고 있는데요. 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들은 모두 진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수가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았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그리고 입스 경계선에 이르는 곳까지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 나라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며 그를 섬겼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수가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았습니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번창했다는 거예요. 참 너무 부러운 얘기예요. 저는 이 나라가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일단은 번창하기를 바라요. 그거는 교회의 존재 가치,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존재 가치와는 좀 별개의 개념이긴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기복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너무 찌질하게 사는 게 싫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져서 믿음도 제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약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대요. 이스라엘은 평화를 이뤘고 사람들은 즐겁게 살았습니다. 정치가 안정이 되면 이렇게 사람들의 삶도 안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안정이 되면 뭐도 안정이 된다고요? 정치가 안정이 되면 개인의 삶도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가져야 되겠어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말이나 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얘기들은 진짜 촌스러운 거예요. 하든 말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자기의 삶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즐겁지 않다면은 그것은 그 시대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타락을 했거나 또는 그 시대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능하기 때문일 거예요. 솔로몬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하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은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그리고 입스 경계선에 이르는 곳까지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다고 했어요. 잘 보세요. 북쪽으로 유프라테스 강까지 저 북쪽에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남쪽으로는 이집트 경계선까지 솔로몬이 다스렸다는 거예요. 북쪽은 어디까지 다스렸다고요? 유프라테스 강까지. 저 위에까지입니다. 남쪽은 어디까지요? 이집트까지 다스렸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쭉 확장해 놓은 영토를 솔로몬이 더욱 안정시켜서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이다라고 확실히 경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참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야, 영토 확장 대단하다. 외치를 했구나. 이러면서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지금 열왕기상 4장 21절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의 약속이 또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더니 또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죠. 창세기 15장 18절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에게 입스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땅을 주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어쩌면은 글자까지 똑같이 이렇게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저 남쪽 이집트에서부터 저 북쪽 유프라테스 강까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다윗과 솔로몬을 거치면서 그 땅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땅이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떤 이런 역사적 사건의 전면에는 사람이 보여요. 그렇지만 그 뒤에 실제로는 그 사건 뒤에서 그 사건을 만들고 완성하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자기 인생의 역사를 자기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것 같지만은 어디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풀려나가든가요? 그러나 사람이 마음을 먹든 먹지 않든 그 사람의 의지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면은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 그것대로 국가의 역사도 그 한 인생의 그 모습도 그냥 그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다짐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강하게 다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무엇을 하실지를 약속하셨느냐.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약속은 전혀 없는데 그냥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처음에는 되는 듯해 보일 수도 있어요. 속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때는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안 돼요. 마지막을 잘 보셔야 돼.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만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심으로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그리고 입스 경계선에 이르는 곳까지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 나라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며 그를 섬겼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약속의 성취 이렇게 말해도 되고 짧게 이렇게 말해도 돼요. 은혜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지역도 넓은데 그 주변 국가가 조공까지 바쳤대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을 받고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형통한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겠어요. 국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한 국가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인본주의 또는 그 극단의 인본주의인 사회주의 거기에 빠진 지도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또 주술에 빠지거나 우상 숭배에 빠진 지도자가 다스리는 국가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는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이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그 대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도 매우 관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다 약한 우리들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가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지도자가 정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난가 그렇지 않은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능력이 형편없어도 나라는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면. 우리나라는 한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한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워졌을 때 그 첫 번째 지도자도 역시 크리스찬이었고 이후에 각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잘 됐죠. 그러나 제가 보는 바로는 정말 슬프게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어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문구입니다. 아주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2장 5절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 마지막 부분은요, 정말 같이 읽으니까 지금 읽었지, 사실 혼자 읽기에는 너무너무 두려운 그런 말씀이죠.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 말은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교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국가, 그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넌 교회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넌 은혜가 없어. 넌 버림받았어. 사실 이런 얘기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공교롭게도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이제 많은 왕들이 나오겠지만은 내용은 사실 열왕기 상하는 단순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은 선한 왕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계속 그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니느웨라는 나라, 니느웨라는 도시 알아요? 그 우상 숭배하던 니느웨도 왕부터 온 국민이 회개하고 가축도 심지어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서 니느웨에 내려질 심판이 뒤로 미뤄졌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초반에는 좀 회개 기도 뭐 하는 것 같더니 요즘에는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뭐 사람이 모여야 회개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은 회개 기도는커녕 민족적 회개, 국가적 회개를 하기는커녕 자신의 신앙도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허덕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 살기가 바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신앙이 회복되는 게 더 급선무니까 뭐 코가 석자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가적, 민족적 뭐 이런 편들을 쓰게 되면 그거는 좀 요원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죠. 그러나 다 같은 거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민족이 망하고 국가가 망하면 교회도 망하고 여러분도 다 망하는 거예요. 개인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 국가의 위기, 이 세 위기가 동시에 찾아온 형국인데요. 여러분이 혹시 그 위기가 지금 느껴지고 계세요? 지금은 상당히 사실은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또 이 한 국가의 통치자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너무너무 슬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무역협회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 10년 동안 그렇게 학생들도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근데 제가 초반에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던 한 강사분이 계속 저한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런 걸 전도라고 해요. 전도. 전 너무 싫었어요. 사실은 싫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무역으로도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명훈 교수님 혹시 아시나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좀 그랬지만은 제가 요새 그게 계속 생각이 나요. 정말 이게 이 국가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었구나.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 몇 위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들어가는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구나. 제가 역사를 가르치면서 항상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많은 외세에 침입을 때 없어져도 벌써 100번은 더 없어졌어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 이렇게 살아남아서 그것도 이렇게 좋은 체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웬일이에요. 중국에 태어나세요. 북한에 태어나시라고. 전 그래서 요새 중국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그냥 태어나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었는데 그냥 은혜를 받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동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의무가 있어요. 동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동시대에 은혜를 덜 받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북한에 있는 그분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거나 나보다 은혜를 덜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마다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책무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4장의 22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작. 솔로몬의 하루 양식은 고운 밀가루 30고르, 굵은 밀가루 60고르, 살진 소 10마리, 들판에서 키운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밖에 수삼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습니다. 그가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온 지역을 다스려 그 강 서쪽편 모든 왕들을 다스렸으므로 온 사방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걸쳐 각기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전차용 말을 위한 마욱간 4만 개와 기마병 1만 2천 명이 있었습니다. 지방 장관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달이 오면 솔로몬 왕과 왕의 식탁에서 먹는 모든 사람을 위해 양식을 바쳐 부족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각자 자기 책임에 따라 금알과 군마들을 먹일 보리와 짚을 적당한 곳에 갖다 두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제 지금 솔로몬의 하루치 양식이 소개되고 있어요. 고운 밀가루 30고르, 굵은 밀가루 60고르, 살진 소 10마리, 들판에서 키운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밖에 수삼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 이거를 혼자 먹지는 않았겠죠. 아무래도 솔로몬의 왕궁에서 소비되는 총 식량의 양이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좀 많네요. 그렇죠? 솔로몬의 양식은 그가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26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전차용 말을 위한 마욱간 4만 개와 기마병 1만 2천 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주 군사력도 막강했던 것 같아요. 지방 장관들도 열심히 진상을 해서 27절의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부족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것만큼 솔로몬의 생활 전체를 잘 표현하는 말은 없을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대요. 잘 먹고 잘 살았고 군사력도 막강했다. 사람들은 즐겁고 평화로웠다. 그야말로 흠 잡을 데 없는 국가의 모양새예요. 대한민국이 이 정도만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솔로몬 대 이 이스라엘조차도 역시 위태로워 보여요.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의 눈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솔로몬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들을 점차 잊어가고만 있는 것 같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점차 잊어가는 그런 부자들처럼 자기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성취되고 나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삶의 간증이 1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최근에는 은혜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왕을 세워달라고 조를 것이라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진짜 왕이신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사람들의 부족함과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할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죄악된 마음을 이미 아시고 그 대신 너희에게 왕을 세워주게 되면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17장의 16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왕은 자신을 위해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고 말을 더 얻으려고 이집트로 백성들을 다시 보내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는 그 길로 다시 가지 말라고 하셨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말을 더 얻으려고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얼만큼 가지고 있었다고요? 전차용 말을 위한 마후간 4만 개와 기마병 1만 2천 명이 있었대요. 우리가 아까 이걸 갖다 표현하기를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최고 뭐 이랬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말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말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그런 왕이 능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상대편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왜 집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시면 지는 거거든요. 말을 많이 모을 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볼 열왕기하 19장에는 아시리아의 사네립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장면이 있어요. 아주 엄청난 군대가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를 쳐들어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금방 망합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패배할 그럴 상황이었는데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열왕기하 19장의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진영에서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모두 죽은 시체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패배할 전쟁인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여서 오히려 아시리아가 패배하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적이 강해서 내가 패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약육강식의 논리는 다윈의 진화론이라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버리시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먼저 놓지 않으세요. 만약에 손을 놓았다면 그건 우리가 손을 놓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손을 먼저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닌 것처럼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눈앞에 세속적인 열매나 또는 쾌락에 눈이 멀어서 그 크신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그런 소탐 대시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린 정말로 똑똑해야 되거든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아요. 그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명우 목사에게 멍청하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시면은 하나님 곁을 절대 떠나지 마세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러거든요.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4장 29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네, 시작.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통찰력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는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웠습니다.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레다보다 더 지혜로웠기에 그의 명성은 주변 모든 나라에 자자했습니다. 그는 3,000개의 잠언을 말했고 그의 노래는 1,005개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성벽에서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무에 대해 말했고 동물과 새들과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듣고 지혜를 들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까지요. 그 29절부터는 온통 지혜 이야기네요. 그 6구절밖에 지금 안 되는데 그 이야기 속에 이런저런 형태로 지혜가 8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 뭐 말은 길지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통찰력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그 지혜는, 특별히 지혜는 세상 누구보다도 뛰어났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동식물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솔로몬이 주세요라고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엄청 주셨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분명히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어요. 겨우 사실 한 나라니까 겨우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요구한 그 이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중에 또 하나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시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구한 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늘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거기 보시면 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동방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 보다. 그 어떤 사람 보다. 이스라엘 사람 에단과 마을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 보다. 이렇게 비교급을 써서 솔로몬의 지혜를 최상급으로 만들고 계신 그런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가 구한 것을 기꺼이 주시고 더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했던 것보다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더 큰 거를 주세요. 중요한 거는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껏해야 돈이나 사람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그분의 은혜를 망각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래 고난이 와도 그래 좀 힘들어도 하나님 잡고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울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일한 공급처이세요. 그러니까 공급처를 떠나서 공급을 받겠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그것도 잊어요. 손을 놓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먼저냐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손을 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나의 삶의 모든 풍성도 형통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아는데 손을 놓는 순간 어쩜 그렇게 빨리 잊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우개가 이 안에 있어서 가지고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잘나서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기도가 응답이 될 때 조심하세요. 그때쯤에 이제 손을 놓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